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Evacuate the 7 division units now. I say again, the 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Pull back all 7 division units now. Charlie Company on board, sir.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The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Hold this line!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Ready to evacuate! Ready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All units prepared for evacuation! Make it a trip!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got ammunition gun loaded, sir. There's no room for the command. An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지금 이 그림은 영화 국제시장의 한 부분인데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거기 보면 그 배에서 이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인데요. 거기 지금 한국 청년이 한 사람이 있죠. 이 청년이 현봉학이라는 29세 된 청년인데 아버지는 현원국 목사고 어머니는 장로교 여돈주 회장을 여기면 신내기면 사모입니다. 이 현복이라는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1950년 3월 달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대구에 피난 가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 해병대 문관으로 활동하다가 후에 부대가 강원도 고성에 머물다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전에 알몬드 10군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이미 무기를 다 실었잖아요. 무기가 무려 600만 톤이 됩니다. 되는데 이 청년이 지금 그 알몬드 장군과 라우르 선장에게 여기 이대로 가면 우리 동포들이 중공군에 몰살당합니다. 처음에 거절당해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봉학 젊은 29세 청년의 간청을 통해 가지고 다시 LST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마지막에 폭파났죠. 그걸 중공군이 무기를 못 건드리도록 하약 400톤과 무기 600 전체를 다 폭파시켜 없애버립니다. 철수하면서 2,000명이 타는 이 LST 배에 피난민이 14,000명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2,200척의 상선 군함이 모이는데 이 일로 통해 가지고 군인만 피난 거던 것이 현봉학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 때문에 91,000명이 피난을 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신들러란 말이 있죠. 신들러. 그 신들러는 유대인이 죽어갈 때 1200명을 구했습니다. 이 현보각 형제는 그 LSD 탄 조금 전에 선장에 간 그 배만 14,000명을 태웁니다. 그 사건에서 94,000명 정도가 피난처에서 피난길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신들러 1922년생 1950년 12월 24일 함원 23일 24일 해군 시간으로 걸었습니다. 철수할 때에 94,000명을 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았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 일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먹고 마시는 이 눈앞에 보는 육신의 본질적인 삶에 담에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황비를 내려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도 지금이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2000년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다고 그랬어요. 이 롯의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그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뭘 요청을 하면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그 성에 살고 있다면 좀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다. 그 다음에 45명을 내려가요. 45명 없다, 40명도 없다, 30명도 없다, 20명도 없다, 10명도 없다. 그때 10명도 없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입을 닫고 돌아갑니다. 그 말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계 역사에 보면요, 한 사람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부정적인 건데 극적인 상황들이 정반대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막바지를 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연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성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여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세운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전 예루살렘, 하나님 스스로 패망시켜갈 때 예레미야가 너무 간절했을 때 하나님 한 사람 데려온다, 한 사람만 찾아온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 아멘? 한 사람이에요. BC 800년대 역사에 무도했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요나를 부릅니다.
1장 2절에 보면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나중에 남유다 괴롭히게 됐는데 그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네가 니네 그 수도 니네웨에 외쳐가지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만들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요가 왔냐면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 외쳤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상을 받기를 원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열이 이만큼 찼어요. 불만을 품고 불순종해서 욥바로 가가지고 다시 해서 지금 스페인에 있는 그를 도망을 갑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어 이 상선 이 배가 사람한테 배가 물건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뱀 밑바닥에 자는 요나를 찾아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1장 12절에 보면은 나 때문인 줄 아느라 이 모두가 죽게 된 위기가 나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역하며 온 배 정체가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살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도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전부가 죽음에게 빠져질 때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물에 집어 던져 넣으라. 요나가 그 물속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잠재워지고 그에 산 모든 사람이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계 속에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선자리에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하나님과 은혜가 임합니까? 나를 통해 뭘 막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배 풍랑만을 죽음의 길을 만나고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나의 믿음의 영역이요. 이 젊은 29살밖에 안 된 형봉학 이 믿음의 청년이 민족의 아픔 다 준 아픔에 그 배에 14,000뿐만 아니라 9만 명이 넘는 그 살리는 단초를 제공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자신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살리는 여러분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켜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지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몇 번 선택해 봤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보디바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잘 사니까 총무를 시켜줬어요.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여인이 유혹이 왔어요. 그때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12별이 해와들이 자기의 절을 하고 모든 이삭이 절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받아들이는데 이 꿈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안 지어서 이겼어요. 그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꿈을 해몽하면서 다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에 미스가 생겨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 15장을 이루는데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한 사람을 또 역사를 이루었는데 70몇 가족이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430년 살면서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룹니다.
200만 넘는 군대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려 할 때 그 일을 시작한 단초가 누굽니까? 바로 한 사람 요셉이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로 살기를 원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주목해보면 아시겠지만요, 항상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강약길을 와가지고 요단강 문턱에 딱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내. 그것이 발견돼 도망가자 찾아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병사인 줄 알고 지붕에 숨겼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 병사들 앞에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들이 온다는 소리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23절에 보면 그게 다 둘러보다 완전히 멸망시키되 붉은 줄인데 그 집에 그 기생나비의 모든 가문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때 다 밖으로 불러내서 다 망하는 중에 그 가문을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마이크 하나가 나가서 그래요. 저 가족 일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네. 사인이 왔는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였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된 믿음을 가질 때 그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다 죽여 다 생명 하나 죽일 때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 만나고 생활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350년이 갔는데 그때 룻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베들레헴 약속에 흉년을 줘버려요.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재산이 참 많았는데 흉년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재산을 몽땅 만들어가지고 모압 이방도로 도망가는 겁니다. 10년 도망가서 살은 결과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 3가부만 남겨놔요. 10년 세월이 지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나오미가 올라오기를 결정합니다. 오르반은 며느리 하나는 오르반 따라오다가 안 된다 가서 내가 어떤 희망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뭐라고 말하면 따라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제가요 이방 여인이지만은요 내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게 어떤 감동을 준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네 시어머니 네가 죽는 일 위에 떠나면 내가 네 볼리에 불내리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따라가는 거요. 그 3장에 가보면요 2장에 가보면 그 나오미 일단 룻이 마음이 기뻤던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 고독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먹을 걸 줄 때 이 하인을 위로해 주시니 참 고맙다 그래. 감정이 아프고 가기 싫고 힘들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그 이방의 땅에 들어왔어. 그 룻 때문에 무너진 가문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족보가 무너질 때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다윗이 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건 믿음 한 사람.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불의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살렸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한 구속사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 앞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내가 위대하지 않다고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북쪽 아수르가 이게 700년경이에요.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백돌로 사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인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선전포곤을 펼쳐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뚱땅지 같아요. 나와 내 종 다윗을.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50년이 훨씬 넘은 뒤에요. 이미 다윗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인생에 가장 많이 있었던 단어가 뭔 줄 알았어요? 나의 주 로드.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인으로 불렀다. 다윗이 없는 2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이 딱 둘러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 위기의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냐고 말합니까?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심은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는 과연 어떤 발자취를 남겨있는가 내 자손들에게. 최소한 250년이 지난 후에도 죽은 이 세상 없는 하나님 그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세상 떠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어 내일 된다 할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아요? 수백 년에 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구해준다. 정말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철저하게 자백할 타내면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 새롭게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친 영향력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멘토를 해봤더니 어릴 때에 교회에 나가 성전님 만났던 추억을 웬만큼은 다 갖고 들었거든. 그중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님이 그때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오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왜 하나님이 사무엘 7장에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그러나 너가 정말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열왕기하 8장 17절 참 좋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줘. 네 조상을, 네 후손을 통해 영원히 내가 인류를 구수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간 발자취에 역사의 믿음 붙들고 계속 서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오는 날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쓰면 안 되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믿음은 늦어요. 지금 믿음은 어릴 때 지금 믿음은요, 어떤 경우도 믿음은 지금이야 합니다. 다음에는 믿음이 안 돼요. 저는 살아오며 제일 후에 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구해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사람을 살려서, 우리가 왜 세계적인 세계 상위를 부리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음 보시고 하신다. 믿습니까? 세상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성전 한 번 짓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하나 받으시고, 참 좋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그걸 지을 준비가 됐던 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제 나라가 좀 편해진데, 그때에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공인데 아버지 집은 텐트 속에 있어. 400년 넘도록 초라하게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왔는데 표현 못한 사람이 많죠. 여러분, 성령님 감동 주시면 고백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 어마어마한 제사장과 그 성전 짓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나를 먼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생애의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있는데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의 손에 들린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 나옵니다.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 기대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그럼 보통 우리가 최소한 2만 명 이상 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2만 명이 먹고 12강이 남았더라. 한 사람이야. 한나의 손에 들려진 것, 우리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게 옮겨진 거예요. 아이는 감추울 수도 있어요. 이거 내 혼자 먹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건 기꺼이 하나님,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수만 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375명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아 죄가 없었어요. 나아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가면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재판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그 다른 지부에서 그 바로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한을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압송해서 로마로 가는 중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의 배를 타고 다 어느 섬에서 이거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만 가자 그랬대. 그러나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움직이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강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다 던져버리고 다해도 살 여망이 없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반드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바울 한 사람 믿음 때문에 275명이 사는데 그 믿음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해서 말하되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 능력 주신 분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게 속한 바. 바울이 믿은 첫 번째로요. 내게 속한 바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어떤 장은 내가 주인 삼은 건 다 내려놓고 오늘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쓰인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해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 단어가 어떠시면 내가 속한 바, 바울은 현재 항상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가 앞에 그렇게 나눠왔느냐면 믿는다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만 바로 세워지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립보서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앵크리스 나는 주 안에. 오늘 우리 믿음이요,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속한 바, 내가 승인 하나님. 이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저는 억지로도 외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바울이 내가 속은 말은 오늘 이 기나긴 14일 동안을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옵니까? 죽을 고비, 굶는 수위도 없이 지나가며, 그러나 내 마음에 더 큰 근심이 있다. 그건 교회를 향한 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한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 그것이 내게 근심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무것도 못 믿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앞에 제가 성경에 제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이 살리고 그가 선자라면 위대한 영향을 드릴 수 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입니다. 나의 주인. 우리 너무 잘 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말한 중에 주여, 주인, 주. 그러나 실제 내 의식 속에, 내 믿음 속에 나는 오늘 바울처럼 나의 소유주는 나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래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 걱정하다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상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왜 내가 하려 합니까?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내가 함부로 합니까? 안 돼, 여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요나처럼 지 생각이 안 맞는다고 도망가다가 다른 사람 다 죽일 뻔하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는 나는 하나님 부른 종이야, 내 소유주는 하나님이야.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양이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난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가 누구에게 소유됐다고요? 하나님께 소유됐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거 아니고는 이건 믿음이야. 다른 믿음이면 내가 믿는 대상에 맡기는 건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을 한지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만은 부족해. 이것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에 포인트 더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항상 현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렐루야. 어렵든지 힘들든지 즐겁든지 이 섬기는 나라가 가고 있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위기 순간에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교회 활동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 속에, 내 의식 속에 우리를 통해서 나의 주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여기에 바울의 믿음의 진수가 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믿음, 내 소유라고 고백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활 속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드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 무슨 일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세상 가치관을 다 끌어들여 여기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살아도 죽어도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아멘. 화도 복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살려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항상 경외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항상 현재 믿음을 물어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들을 구원했다. 믿습니까? 현재 지금의 믿음이, 흘러가는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오지 않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항상 현재를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지금 신뢰하기를 원하고, 지금 믿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봉학 형제처럼 믿음의 한 사람의 그 간절함이 수만 명을 살리고 남은 것처럼 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